3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야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최악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도 최악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1장 1절에 나왔듯이 나오미와 룻이 있는 그 상황은 시대적으로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입니다. 가정적 상황을 보면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가부로 이방인으로 보호받거나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가 겪고 있는 최악의 시기를 최상의 시기로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시기를 최상의 시기로 바꿔가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 최악의 시기를 어떤 자세로 지나가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본문 2절에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우연히라는 말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시기를 최상의 시기로 바꿔가시는 과정에 있는 필연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룻의 인생을 전환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최상임을 믿으십시오.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만남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결국 메시아가 탄생할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악의 시기를 최상의 시기로 바꿔주실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애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될 때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되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과 자비, 그리고 은혜, 사랑을 말합니다. 인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사이에서 행해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며 의무입니다. 인애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비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오미와 함께하는 그런 인애를 베풉니다. 이미 1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인애를 베푼 사건입니다.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2절에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에는 가난한 자가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벌 조항이 있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밭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이삭을 줍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입니다. 그러나 룻은 주저하지 않고 차별과 냉대 그리고 위험이 있는 공간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합니다. 고단한 일이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나오미를 섬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푸는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자비와 은혜, 즉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밭에 들어와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존중과 배려로 대해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8, 9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을 괴롭히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던 이방 여인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며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의 인애는 룻에게 가분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인애로 인해 룻은 숨쉬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 숨통이 트이는 은혜를 얻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룻처럼 보아스처럼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인애를 베푸는 것,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은혜를 덧입고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는 그 한마디 말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는 별것 아닌 도움이 그들에게는 인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꽉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남을 돌아보고 일으켜 세워주며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라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라. 오늘 기도하실 때 최악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애를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남의 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만남이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보아스와 같은 그런 인애를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일 예배와 주직 모임과 그리고 기도회에 모이게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현장에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 오늘 우리가 본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을 리더양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중직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을 보여 이 공동체를 경고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며 저들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 핍박받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시기로 바꿔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 사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